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가능한 방법은 바로 2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이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도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부터 볼 이 로마서 8장부터 마지막까지 8장의 내용은 이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총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죽이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 본문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여러분 이게 뭘까? 우리 지난 7장에서 이미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거는 하지 마, 또 이거는 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반항심을 일으켜서 율법이 하라는 거는 안 하고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성. 제가 죄성을 가진 몸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막 시읒 소리가 막 사르스. 잘 들으셨네요. 맞아요, 사르스. 이 사르스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원할 다른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계셔서요, 여러분, 배도 고프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막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고 피곤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짜증내잖아요. 짜증내고 화내고, 그럼 먹이면 잠잠해지고, 그죠? 예수님도 피곤하고 막 배고프고 하셨지만 짜증은 내지 않으신, 우리가 좀 상상은 잘 안 가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아픈 걸 경험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이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의 목록을 해결해 주셨다, 우리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의 교만함, 나의 음란함,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거짓말, 나의 용서치 않음, 이런 나의 죄의 목록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은 단순히 그런 죄의 목록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은 바로
죄성 그 자체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자체를 파괴하셨어요. 죄의 힘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 4절이에요.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성을 없애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기준을 만족시키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바로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어떻게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율법이라는 완벽한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늘 기준 미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파괴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파괴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힘을 주셔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로마서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한 복음의 이 콤보 뭡니까? 죄사함과 성령. 그렇죠. 네, 죄사함과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에 빠집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진리의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란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좀 마음이 좀 찝찝해요. 죄 사함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당장 내 삶의 현실에서 죄의 유혹이 탁 왔을 때, 야 절로 가, 이렇게 탁 하면 죄가 확 사라지는, 좀 이런 게 돼야 여러분, 아, 죄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좀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막상 현실에서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면 죄책감, 자괴감이 우리 안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전인격적인 존재잖아요. 머리, 가슴, 의지, 이것이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삶으로 그대로 드러날 때 우리는 아, 정말 이게 참 진리구나, 이렇게 돼요. 반대로 우리가 머리고 믿고 있는 바가 삶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뭐지? 이거 정말 진리 맞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성을 파괴하셨다.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나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이 성경이 약속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확신이 필요해요. 그 진리에 대한 확신.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재산이 100억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이 100억을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네, 우리 예린이가 늘 성실하게 잘 섬겨서 예린이를 불러서 내가 죽으면 이 100억을 너에게 주마 하고 내가 유산을 물려준다고 이렇게 하고 서명을 팍 한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예린이는 무슨 날만 기다릴까요? 네, 제가 죽을 날만 기다리겠죠. 다행히 제가 100억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진 않겠지만, 네,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렇게 100억을 주겠다고 제가 약속하고 다 해놓고 제가 이렇게 막 다음날 한나를 불러서 한나가 힘들다고 막 돈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5억을 막 주고, 네, 우리 막 권세현 집사님 막 병원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막 10억을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린이가 분명히 100억을 자기한테 줘야 되는데 제가 5억 주고 10억 주고 막 이러니까 애가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한테 100억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걱정하지 마, 100억 줄게, 내가 사인 다 했잖아, 다 방법이 있어, 걱정하지 마, 100억 줄 거야, 나 못 믿어, 말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다음날 가서 노우성 성도님 2억 주고 저쪽에 막 미군 3억 주고 막 이러면 기분 좋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예린이가 저로부터 100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네. 아무리 약속이 돼 있고 사인이 돼 있어도 네, 못 믿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죄사함과 성령에 대한 믿음이 이것과 똑같아요. 결말은 정해져 있고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된 진리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진리라고 믿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실제 현실에서 경험되어짐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확신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근데 그 진리가 진짜라는 걸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저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님이 진짜 우리 안에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까? 죄를 죽임으로써 바로 확신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본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원리죠. 여기 육신은 사륵스인데요. 죄성이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 생각에 죄성만 가득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면 머릿속에 생각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른다면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많이 살았는가? 어떤 종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속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에요. 만약 나의 생각이 사륵스 즉 이 육신의 생각, 죄성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그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세번역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생각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적대적이 돼요.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뭔가 좀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순종해요.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서 막 거부감이 들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갈라디아 5장 16,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여러분 정확히 앞의 모습과 반대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묵상하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할 때 내 고집과 방법대로 막 했다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질 않아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좀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나쁜 생각하지 않고 나쁜 습관 버리게 해주세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바램으로만 되지는 않아요.
영을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영을 생각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마음을 채우는 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모임이나 이런 데서 기도 제목 나눠보면 제 1번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의 1번 기도 제목이 다 건강이에요. 건강. 네. 어디 아픈 거, 뭐 회복될 거. 네, 건강 중요한데요. 건강 중요한데요. 우리의 1번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게 1번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없다니까요. 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1번 기도 제목은 성령의 인도함을 간절히 구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서 요즘 고민이 많은데, 제가 이 부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 문제로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게 1번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앞으로 셀 모임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 하실 때 건강 2번으로 빼고, 아셨죠? 네. 1번 기도 제목, 네.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힘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서 죄를 죽이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세 번역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 구절을 좀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삶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없네.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반드시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다.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시고 내가 설명한 걸 깨닫게 해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세요. 10절 1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만약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면 내가 생명을 얻은 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여기 보면 우리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몸을 회복하신다. 이거는 우리의 전 존재의 회복을 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전 존재가 회복되게 된다. 그런 말씀이 10절과 11절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경험해 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 성령으로 인해서 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새내기 청년들이 있어요. YB라는 양육을 합니다. 우리 4명의 친구들 작년에 청년부로 올라온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3번 정도 모임을 했어요. 이 YB 양육에서. 그래서 처음에 한 3번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니네가 지금 한 20년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궁금한 모든 것을 다 질문해라. 내가 다 받아주마 해서
애들이 막 지금 자기가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걸 다 질문하고 또 제가 답하고 또 최근에 생겼던 질문에 대해서도 더 막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는지 지금 한 3번을 했는데 질문이 이제 막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제 했냐면 지난 주일에 여러분 주일 오후 4시 좀 넘어서 저희 집에서 모임을 했거든요. 그럼 주일 오후 4시면 그 시간은 저는 모든 걸 불사르고 난 시간이에요. 네. 주일 오전에 제가 교사 예배 찬양 인도하고 막 설교하고 저 혼자 막 하고 여기 막 와가지고 부랴부랴 뭐 정리하고 나면 또 이 예배 또 막 여기서 막 열심히 섬기고 설교하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성도님들 막 한 분이라도 더 인사를 하려고 막 대화하고 막 일어나면 4시쯤 되면 거의 저를 불사른 시간이에요. 뭐 비유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음식점으로 따지면 손님 제일 많은 날, 거의 뭐 모든 걸 다 하고 난 날이면 좀 많이 지치는데요. 지난주에 이 시간을 갖는데 애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또 답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지,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제가 지쳐야 되는데 막 얘기를 나누는 제 안에 막 힘과 에너지가 막 생겨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게 목사가 할 일이지. 그래, 내가 이걸 하길 잘했다. 우리 얘들이 질문하고 대화하면 너무 막 이쁘고 또 질문이 다 해결이 안 돼서 밥을 먹으면서도 목사님 아직 다 질문 안 한 게 있는데 하면서 막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그때 제 안에 느껴지는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에너지, 뭔가 생명이 솟아나는 것 같은 그 힘은 이런 거 말로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신 적들이 있지 않나요?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모임에서 영적인 대화들을 나누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나면은 분명히 지치고 피곤해야 되는데 마음에 생기가 돌고 에너지가 생기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순간,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의 셀 모임이 이래야 돼요. 네. 셀 모임에서 자꾸 뭐 주식 얘기하고, 뭐, 예? 뭐 마트 정보 얘기하고, 뭐 건강 정보 얘기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셀 모임에서 우리의 성도의 모임에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 그걸 통해 회복되는 것을 맛보는 장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저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생기고 찬양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영적인 모임에서 즐거운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냐면 육신의 생각을 죽이세요. 죄를 죽인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한다는 거예요. 여기 죽인다는 헬라어 타나토우테라는 단어는 좀 굉장히 적극적이고 좀 총체적인 그런 느낌의 어감이에요. 여러분, 죽인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죠. 죄에 대해서 가만히 당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가만히 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여름철에 마당에 보면 잡초 있잖아요. 잡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냅두면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이 독일 잡초는 또 독특한 것 같아요. 막 놔두면 나무가 돼요. 나무가 금방금방 쑥쑥 자라죠.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그냥 내버려 두면 마구마구 자라요. 근데 이 죄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죄는 성령으로만 죽일 수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여러분, 회피하고 싶으시겠지만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예요.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밖에 있는 악한 세력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어둠으로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질질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싸워야 해요. 그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싸우는 게 부담되고 싫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이기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기기로 약속되어 있는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성을 파괴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 그걸 우리 안에서 재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재현하는 겁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요. 그런데 이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의 평생에 지속이 되는 싸움이요. 이게 힘든 거죠. 여러분, 전쟁이 장기전이잖아요. 여러분, 장기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장기전에서 승리하려면 스태미나가 중요해요. 스태미나, 그죠? 지속성. 꾸준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중요하죠. 지속적으로 싸우고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의 힘이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이 마음의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관건인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마음의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줘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에 빚졌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사람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연결돼 있어야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오직 십자가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힘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죄와 싸우는 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게 옳은 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쓰러지거나 오히려 그걸 잘 지켜낸다 할지라도 거칠거나 남을 비판하는 교만한 신앙인이 되기가 쉬워요.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이 마음은 예수님의 은혜인 십자가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걸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보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빚진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죄에 맞서고 저항하면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긍정적인 접근이 더 중요해요. 우리 안에 은혜가 강해지면 죄의 힘은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사순절이 2주 정도 남았어요. 한 주 후면 고난주간입니다. 이 2주간 동안에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만나고요,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통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사순절 고난주간 되면 우리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스마트폰 덜 보기, 뭐 유튜브 줄이기, 뭐 커피 안 마시기, 뭐 이런 거 우리 하잖아요. 그죠? 안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뭔가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본질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합니다. 2주 동안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경험해 보고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경험하고 맛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강하게 하는 거냐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면역력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질 못해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라는 면역력이 강하면 죄가 평생 우리 안에 있지만 그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앞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싸움이라는 거, 아까 제가 영적 전쟁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가서 막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힘을 주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죄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남은 2주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죄의 힘이 약해지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적이나 방언이나 병 치유에 있기 이전에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에 더 푹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죄의 강력한 유혹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성령의 능력을 맛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